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표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한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인도에서 사역하던 정형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가 한 번은 손에 감각이 없는 젊은 한센병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진찰을 마친 후에 평소처럼 환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쥐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환자가 갑자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서 왜 우는지 묻자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에 걸린 이후 수년 동안 그 누구도 저를 만져준 적이 없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으려는 감염의 경계, 부정함의 경계를 훌쩍 넘어 환자의 영혼까지 만진 것입니다.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의 경계를 넘어선 폴 브랜드 박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겪는 고난을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손 내미신 곳에 나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피하며 혐오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길,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만 했던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 N.T. 라이트 교수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의 이 장벽은 오늘날의 인종차별이나 정치적인 양극화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구절의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남쪽은 유대라고 하고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저 북쪽을 갈릴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가셔야 되는 여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 유대에서 북쪽 땅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대략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 길을 쭉 가면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깊은 반목과 혐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남쪽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쪽을 먼저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20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르곤 왕이 그 왕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거기를 자기 본국에 있는 불황자들, 하여간 그 나라에서는 이 인간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간들을 다 이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여자들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그전까지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그 북쪽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저것들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거룩한 몸을 더럽힌 인간이다. 그러면서 개만도 못한 외국인, 이방인,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사람들은 그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직통으로 가지 않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회 도로 있죠, 점선으로 이렇게 된대요. 그 우회로 해가지고 한참 돌아갑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그 길이 6일 길이 돼요. 최소 6일. 그러니까 2배의 길을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러한 무서운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렇게 하려면,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에 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냥 지리적인 필요에 따라서 거기를 가셨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신적인 필요성,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은 거기 가운데 수가라는 성, 거기 나오죠.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이곳이 지름길이라서, 또 아니면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셔야 할 한 영혼,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있는 한 여인, 오늘 우리가 찬양의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을 했었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필연성 때문에 주님은 편견과 관습, 그리고 제자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편안함, 나의 익숙함,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라면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영국 생활에 비추어 보시지요.
우리는 영국의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뉴몰든에서 살면서 비슷한 생각, 익숙한 언어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 편안함이 우리의 우회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사는 런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어울리기 불편해하는 이웃이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짐짓 외면했던 현지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영국 사회라는 더 넓은 이웃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를 핑계로 우리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마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교우 때문에,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말투는 왜 저라고, 행동은 왜 저라고,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저인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교회 식구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 익숙한 길,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우회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경계를 넘는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정오의 햇볕 아래 제자들의 불평을 뒤로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기에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피했던 그 사람, 주저했던 그 자리로 발걸음을 여러분이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국 현지교회와 협력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수고한 것들 많고요, 번거로운 일도 있고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했다면 안 해도 돼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저 그냥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또 다른 이 현지인, 이 지역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작게는 이 영국 우리 현지인 분들을 돕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커피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이제 부활절 그 고난 주간에 있는 굿 프라이데이 때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또 십자가 행진을 하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인분들이 모여서 그 앞에 한 분이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십자가 이제 드는 분들에게 바꿉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교회 올 때마다 이 앞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 십자가 보셨죠? 이렇게 큰 십자가?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출발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할 교회에 이제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교회, 그 십자가가.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제 도착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번거로운 일이기도 해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니면서 속으로 주님, 이 채싱턴 지역이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기를 원하는 그러한 발걸음, 거기에 참여하는 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거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 사마리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8월 중순에 있는 성경 캠프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초청을 했어요. 도움을 주실 분들, 영국 분들 벌써 오늘 또 이제 선희가 설명을 해서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어르신분 다 저보다요 형님들이고 누님뻘이고요. 아니 누님뻘이 아니라 부모님뻘이야. 감동입니다. 감동. 누군가는 그 사마리아에 가야 된다면, 누군가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된다면 그 수고로움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 선교 먼 데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아프리카 가고 뭐 꿈꾸지 마시고요. 이게 단기 선교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내셔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 이게 여러분 단기 선교입니다. 어느 교회는 어디도 가고 저기도, 우리 여기 오면 이거 하는 거, 이 지역에 단기 선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온 대화입니다.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동안 마을로 가서 주님이 시장하시니까 음식을 준비하러 찾아 나섰습니다. 긴 여행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주님은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언제 준비해서 이런 것이 말씀하시냐 아니라 32절에 보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이 여자분이 식사 준비하셨나? 아니면 누가 도시락을 준비하셨나?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면서 당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4장 전체의 내용이 이 수가성 여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6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개역개정은 피곤하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점심때쯤 됐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별로 드신 것도 없으신데 주님은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34절이 어디 갔죠? 34절이 사라졌네요. 안 넣은 것 같아. 34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든 어디서 성경 봉독 34절 성경 봉독에서 찾은 것 같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이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만족을 얻죠. 아파도 잘 먹게 되면 기력을 또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밥을 드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우물 내에 피곤하시고 지치셔서 앉으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육체적인 허기와 배고픔, 피곤함이 싹 사라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신 것이 어떠한 식사보다, 어떠한 대단한 것보다 더 배부른 식탁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진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양식을 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서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힘이 난다고 하지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살만 난다고 하고 배부르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들이 생각했던 육신의 떡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식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 인기가 나를 배부르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느껴지는 그 거룩한 기쁨, 그것이 나를 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 특별히 교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자료 준비해야 되고 또 만들고 뭐 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또 새 힘을 얻게 되지요. 뭐 교사분들만 그러겠어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주일날 또 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찬양 또 선곡하고 이걸 또 어떻게 이끌어 갈지, 우린 그냥 앉아서 부르지만 이것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들, 몸은 힘들지요, 지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영혼이 바뀌고 또 어떤 분이 기뻐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벅찬 감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자존심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미리 연습하셨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불편한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마리아로 가라. 내 유익만 구하던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보십시오. 몸이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양식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지역, 그곳이 뉴몰린이 됐든 채싱턴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우리 채싱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꺼려했던 일, 내가 꺼려했던 그 사람, 그 환경 속으로 누군가 가야 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 은혜가 거기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가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